당신이 죽은 1분 후 어원 누처 3장 영광 속으로 승천. 의사가 방금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날 절대 당신은 해당하지 않을 일로 생각해온 소식을 전했다. 그 종양에 관한 최악의 의심이 확증되었다. 당신은 매우 희귀한 암에 걸렸으며 게다가 어떻게 써볼 수도 없는 말기에 이르렀다. 의사는 당신에게 앞으로 겨우 1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어디에서 위로를 구할 것인가?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그렇다. 당신은 이전 어느 때보다 그들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그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아연실책하여 말을 잇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당신은 이 어두운 날들을 혼자 외로이 지나지 않아도 될 것을 안다. 물론 당신은 하나님도 찾는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았으며 일생을 일편단심으로 오직 그와 그의 일을 위해 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외우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수년 전 구세주를 믿기 시작한 이래 이 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 확실히 당신은 절망과 희망, 부인과 결심 사이에서 동요할 것이다. 아마 당신은 자신보다 뒤에 남아있을 가족을 더 염려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무서운 소식에 대한 해당자가 자신의 차례가 될 때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성경은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한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 그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었다.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결코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3장 22절 23절. 만약 아담과 이브가 동산의 다른 특별한 나무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그들은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었다. 구속과 영원한 변형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상상해보라. 비록 그들이 죽음의 결국을 맞이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비참한 존재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이 생을 퇴장하여 다가오는 멋진 생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막으셨다. 죽음은 비록 인간의 가장 큰 원수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로 입증될 것이다.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 가운데 하나로 나열된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에게 영원의 선물로 줄 수 있다. 로마 제국 초기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을 때 이교도들은 재산과 음식과 친구와 건강 등 많은 것을 신자들에게 빼앗아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좀전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선물을 앗아가지는 못했다. 사실 하나님은 때때로 이교도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는 그 특별한 선물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곤 하셨다. 실제로는 죽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를 빼앗아 가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부로 인도한다. 연약한 건강과 교환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를 준다. 죽음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결코 이별이 없는 땅으로 인도해 줄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일시적으로 암이나 또는 악한 자들의 소유가 될 수 있으나 이런 원수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형 집행인들이 그들이 해야 할 죄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의 최선을 이루실 것이었다. 우리가 호텔에 차를 몰고 가면 호텔 보이가 나와 우리의 차를 주차시키고 현관 안내인 문을 열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죽음에 의해 우리의 몸은 쉼을 얻고 우리의 영은 천국의 문을 통해 들어간다. 죽음 자체는 우리를 그 문으로 인도할 뿐이며 그것을 여는 이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만약 우리가 묵은 호텔이 24시간 현관 안내인 서비스를 자랑한다면 선한 목자께서 그보다 덜 하시겠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다. 사탄은 죽는 날을 결정하는 의미에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그는 사망의 두려움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큰 확신에서 나오는 고요함으로 그 커튼에 다가가지 못하게 할 뿐이다. 다음 장들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을 위해 그 커튼이 열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신약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5개의 비유적 표현을 살펴보면서 위안을 얻기 원한다. 준비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여행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음은 괴물에서 사역자로 둔갑한다. 처음에 우리를 감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 다음에 우리에게 죽음이 주는 무게를 가볍게 해줄 위로의 말들이 있다. 떠남. 죽음을 대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떠남으로 언급하셨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헬라어에서 그 떠남이란 낱말은 엑소더스이며 영어의 출구란 낱말이 여기서 나왔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은 영어로 엑소더스이다. 이는 그 책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홍해를 건너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셨다. 그의 출애굽은 그가 우리 모두를 땅에서 하늘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증거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에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다.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일단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은 바로 그 편에 있었다. 당신이 올바른 인도자를 따르기만 하면 당신은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최후 출애굽을 할 때 역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앞서 가신 우리의 인도자를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커튼이 열릴 때 우리는 저편에 계신 그를 발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가 우리를 그 커튼까지 인도하신 분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좋아하지 않은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시든지 그를 따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 36절. 이제 그가 죽으셨으며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를 따를 것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그 자신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죽음을 죽으신 분이 우리의 죽음 역시 성공적인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빛을 갚으셨으며 부활은 우리의 영수증이었다. 그의 부활은 구입의 증표였다. 한 어린 소녀가 묘지를 지나가는 것이 무서운지 어떤지 질문을 받았다. 그 소녀는 대답했다.
아니요, 전 무섭지 않아요. 묘지 저편에 우리 집이 있거든요. 출애굽이 더 나은 땅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식의 잠. 그리스도가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위로하셨다. 또 한 번은 베다니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 바울은 일부 신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 들려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가르치면서 동일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살 것이다. 여기서 죽음은 안식의 잠으로 표현되고 있다. 혹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 수면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영혼이 몸의 부활까지 잠자기 때문에 아무도 죽은 후에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비록 이 견해를 지지하는 유력한 옹호자들이 있을지라도 이 교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들어맞기 위해서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재해석해야 하는 곤란함이 생긴다. 모세가 변화 산상에 나타났을 때 그는 부활의 날까지 잠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가 이미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그가 죽어서 하나님에 의해 장사되었지만 그가 무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는 무덤이 그를 받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했다. 그는 무의식의 존재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즉각적인 축복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기대한 것이 분명했다. 그 다음으로 죽어가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스도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영원 수면을 믿는 사람들은 문법과 구문에 관한 규칙들을 무시하면서 오늘이란 단어가 단지 그리스도가 그 말을 하신 바로 그때를 지칭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강도는 그날 낙원에 가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단지 그날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뿐이었다. 문제는 헬라어 학자들이 그 낱말을 이런 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는 점이다. 그리스도가 그날 그 강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미 명백하다. 확실히 그리스도는 그 강도에게 바로 그날이 다가기 전에 그들이 낙원에서 서로 만나리란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계셨다. 영혼이 잠잔다는 선입관 때문에 어떤 다른 의미를 본문에 강요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의미를 손상시킨다. 바울은 그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분명하게 기대했다. 그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나 라고 쓰고 있다. 바울은 그의 영혼이 잠잘 수 있기 위해 죽음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가 죽음을 갈망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과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또다시 그는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가 죽은 후에 즉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 외에 이것을 적합하게 해석할 방법은 없다. 자미신약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묘사로 사용되는 것은 부활의 날까지 육체가 자기 때문이지 영원히 자기 때문이 아니다. 잠은 그것이 원기 회복의 수단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묘사로 사용된다. 우리는 해야 일을 다했을 때 피곤을 느끼고 잠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침에 깨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밤이 지나 낮이 온다는 것을 수천 번 경험했다. 어젯밤에 나는 한 강연회에서 새벽 2시 반에 귀가하여 너무나 피곤했다. 내가 기억하는 전부는 내가 베개를 끌어다 베었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너무나도 자고 싶었고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다. 이 아침에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며칠 전에 시작한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잠은 아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환영받는 경험이다. 물론 차이는 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서 깨어나는 것이 정확히 어떨지에 대해 자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확신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잠이 든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기 때문이다. 피곤하지 않을 때 잠이 들기는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건강과 성취감을 주는 직업과 단란한 가족 생활을 즐기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잠들기를 고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지치도록 생을 충분히 오래 산다면 잠이 드는 것은 보다 반가운 일일 것이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마지막 안식의 날을 기쁨으로 고대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밤낮 쉼을 얻지 못할 자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주께 속한 자들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신자들은 죽음이 궁극적인 성취를 가져오는 기쁜 안식인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영원의 영감에서 결코 삭제되지 않을 것이다. 조약들을 연못에 던지면 그 파문이 계속해서 점점 넓게 원을 그리며 퍼지듯이 경건한 자들의 행위 역시 영혼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마침내 안식이다. 허물어지는 장막. 바울은 죽음을 장막의 무너짐으로 표현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의 현재 몸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장막과 같다. 그것은 임시 구조물이다. 장막은 비바람을 겪으며 퇴락한다. 만약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면 때때로 수리도 해야 한다. 해진 장막은 우리가 거처를 곧 옮겨야 할 것을 말해준다. 죽음은 우리를 장막에서 궁전으로 옮겨준다. 그것은 우리의 주소를 땅에서 하늘로 바꿔준다. 연중 대부분 야영을 하고 싶어하는 야영광들이 있다. 비가 오거나 눈발이 날리기 전까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한 점이 늘어나면 그들은 점점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할 것이다. 이처럼 박해받는 자들과 허약한 자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반면에 건강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자들은 죽음을 무한정 연기하길 원한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도 장막을 두고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현재 몸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그것이 무너지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장막은 우리가 단지 땅에서 우리의 최종 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침이면 떠날 것이기 때문에 말뚝을 너무 깊이 박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항해하는 배. 바울은 또 죽음을 배 항해로 말한다. 앞에서 이미 인용한 구절에서 그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했다. 떠나서라는 낱말은 닻을 올릴 때 사용되었다. A.T. 로버슨이 번역한 대로 그것은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은 그를 하늘 목적지에 데려갈 이 특별한 항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는 이미 저편으로 성공적으로 항해하였으며 바울의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다. 물론 바울은 이 편에도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덧붙인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짐은 다 꾸려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선 선장이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몇 년 후에 지구의 해안을 떠나는 일이 그에게 더 가까워졌다. 다시 바울은 그의 죽음을 떠남으로 말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가 출범할 신호가 임박했다. 걔는 작별을 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이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디모데가 곧 건너와서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한 표상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이라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탓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엇에 던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감정이나 경험에서 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탓은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지성소 안에 거하신다. 필립 마우러는 이것이 옛날의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을 도운 선구자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한다. 선구자는 배에서 뛰어내려 항구로 헤엄쳐 와서 배의 튼튼한 밧줄을 해안의 바위에 묶었다. 그러면 원치에 의해 배가 항구로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구자는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지성소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거기 서 계신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바위에 묶여져 있다. 폭풍우가 우리의 돛을 갈갈이 찢을지라도, 마룻바닥에 물이 새어들지라도, 거센 바람이 우리의 항로를 바꾸려 할지라도, 조수가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우리는 항구에 안전하게 다다를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함을 입증하신 분에 의해 조금씩 항구에 더 가까이 이끌려간다. 큰 물결이 일 때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켜주는 탓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바위에 고정되어 있으며 구세주의 사랑 안에 단단하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존 드럼몬드는 어떤 선장이 병원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방문한 이야기를 한다. 병실에서 선장은 서로 다른 색깔의 깃발들을 병자의 침대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선장은 여러 해 전에 그들 둘이 같은 배에서 일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깃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장이 물었다. 당신은 그 의미들을 잊으셨나요? 죽어가는 사람이 반문했다. 이 깃발들은 배가 출항할 준비를 갖춘 채 명령을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깃발들은 언제나 나부끼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날짜도 시각도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오래전에 통지를 받을지라도 천상의 괴종이 울리면 모두가 가야 한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항해의 마지막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신다. 영원한 집. 어떤 의미에서 천국을 우리 집으로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천국은 실제로 우리의 집이다. 예수님은 그가 제자들이 떠나시는 것을 저 세상에서 그들 위해 집을 짓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흠정역 성경의 많은 저택들은 20평방미터의 넓은 앞마당에 차도에는 리무진들이 주차된 대목장 양식의 집들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헬라어 낱말 모나이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 우리가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는데 2000년씩이나 공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땅에서 목수셨기 때문에 그가 영광 중에도 기술 사용하셔서 우리가 도착할 날을 위해 방들을 만들고 계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미리 하실 필요가 없다. 그는 우리의 미래 집을 한순간에 지으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단순히 바다에 나간 아들이 귀가를 준비하는 어머니같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신다는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집으로 불린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에 거하나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할 것을 말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어느 쪽 집을 선호하는지는 확실하게 밝혔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가 장막보다 저택을 선호한 것은 당연했다. 나는 집을 떠날 때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대학에서 너무 외로워 크리스마스 휴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나에게 필요한 그 사랑과 용납의 위로를 얻었다. 집, 정말 좋은 집. 죽음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집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우리를 안심시키신다. 이처럼 우리가 죽게 될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준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 것이란 말을 들을 때 위안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곧 죽으리란 말을 들었을 때 위안을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죽음을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언급했다. 우리가 죽음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에서 데려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바울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장막에 너무 안주하고 있어서 이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옛 노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죽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다. 사는 것은 땅에 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 차이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 소녀가 성경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어느 날 에녹과 하나님이 오래오래 산책을 했는데 에녹이 시간을 너무 늦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의 집보다 우리 집이 더 가까우니 오늘 밤에 우리 집에 가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울 때 우리는 그대로 계속 걸어 하나님의 집에 이를 것이다. 집은 우리가 속한 것이다. 건강한 슬픔. 비록 이런 비유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바울은 묻는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벌은 오직 한 번만 사람에게 쏠 수 있다. 침이 없어지면 곧 곤충은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을지라도 더 이상 아무 해도 입히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사망이 쏘는 것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단지 위협만 할 뿐이며 그 위협들은 결코 실증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승리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맞이한 적이 없다. 만약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 것이란 말을 듣는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죽는 은혜가 필요하기 오래전에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유명한 영국 설교자 찰스 H. 스펄전은 죽음이 멸망되어야 할 마지막 원수이며 우리는 그를 최후까지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덧붙인다.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죽는 은혜는 여러분이 죽는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은혜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보트가 필요할 때는 오직 여러분이 강을 건너야 할 때뿐입니다. 사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때가 될 때 죽는 은혜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멸망할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닙니다. 최후의 충돌은 최후의 원수가 진격해올 때 하기로 하고 여러분은 다만 그 싸움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의 원수를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분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정복하십시오. 죽음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했던 일부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때가 왔을 때 그들에게 은혜롭게 죽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천국까지 계속 우리를 호위하실 것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코리템 붐 소녀였을 때 방금 죽은 이웃 사람의 집을 방문한 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한 것이었다. 자신의 부모 역시 언젠가는 죽으리란 사실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질문했다. 우리가 암스테르담에 갈 때 내가 언제 너에게 차표를 주지? 기차를 타기 직전이요. 맞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거다.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그것을 내게 주실 거야. 죽는 은혜는 우리 자신이 임박한 죽음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우리가 전혀 슬퍼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고 잘못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상실감을 정직하게 다루기보다 자신을 꿋꿋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슬픔이다. 고인의 유족들은 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죽음으로 생긴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 고통을 정직하게 다루는 슬픔은 치유 과정의 일부다.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슬픔과 비애는 마땅히 있을 수 있다. 친구가 시카고에서 애틀란트로 이사할 때 우리가 외로움의 아픔을 느낀다면 친구가 우리를 떠나 하늘로 갈 때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성도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었다. 새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조 베일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죽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상처는 낫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치유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낫기를 바라야 한다. 우리가 상처에서 계속하여 딱지를 떼내는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죽음이란 경험에 이미 우리의 것인 것과 아직 아닌 것 사이에 긴장을 지니고 산다. 바울은 신자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슬픔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슬픔과 다르다. 소망의 눈물과 절망의 눈물은 다른 것이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 원하는 자들은 슬픔에 압도된 자들에게 있어 마른 공허한 종소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단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는 말보다 행위를 훨씬 크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와 우리의 함께 있음과 눈물은 말이 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전할 수 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는 아내를 장사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을 위로할 방법을 생각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이삿짐 트럭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들의 차 옆을 지나갔다. 곧바로 반 하우스가 물었다. 애들아, 너희는 저 트럭에 치이는 것이 낫겠니? 그 그림자에 치이는 것이 낫겠니? 아이들이 대답했다. 물론 그림자에 치이는 것이 낫지요. 반 하우스가 말했다. 2000년 전에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었단다. 이제는 단지 죽음의 그림자만이 우리 위를 지나갈 뿐이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죽음은 우리를 그분에게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마차다.